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있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다이어트에만 목적이 있고 살을 빼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도하게 살을 빼거나 또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한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강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를 하다가는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그러한 도구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지 고민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질들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고 또한 그것을 온전함으로 이뤄나가고 잘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물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물질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은 부정적인 것도 또한 너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 잘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떡도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즉 물질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를 망치고 또한 가족을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바로 선한 증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즉 물질이 많음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즉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험악한 마음으로 쓰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쓰지 말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즉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또한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룩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똑같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자르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넘치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눔을 통해 평균을 이루게 하신다. 즉 그것을 나눔을 통해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잘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모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상처 주는 데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신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분들 가운데 가난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재물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미 가진 재물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물질을 더 모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을 선하게 쓰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물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장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충분한 물질을 주셔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에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선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